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루돌프가 생각이 나고, 요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루돌프가 너무 오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산타가 고라니를 타고 다닌다고. 루돌프가 생각이 난대요. 네 번째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이 나고,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담는 양말이 생각이 나고, 또 많은 어른들은 여행할 곳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은 복된 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어린 자녀들은 성탄절을 하면 선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조그마한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쁘게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장식하고, 그리고 그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아이들은 그런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성탄절에.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읽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면서 가져오신 고귀한 선물, 위대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의 날에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의 목자들이 한밤중 졸음을 쫓아가며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 덕분에 양들은 걱정과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며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는 그들을 돌봐주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라의 지도자도 목자라고 할 수 있고,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도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양떼가 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제는 순박하고 착한 목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양떼가 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지만 그 품에는 하늘에서 가져온 위대한 선물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절 14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을 발견하셨습니까?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쁨, 평화, 찬송, 영광, 그리고 구원입니다. 2024년도 이 성찬절 아침에 이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면서 기쁨의 선물, 큰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소식을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구원의 주님을 만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참 기쁨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그 쾌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즐거움 속에서 괴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쾌락 끝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면에 자유를 주는, 평화를 주는, 안식을 주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뛰어넘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렸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로 인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천사들이 양떼가 된 목자에게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이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도 들여다보면 평화가 없습니다. 일터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면서 찬송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갖다 줘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아기 예수님 오시면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했습니다.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입에는 찬송 대신에 비방과 거짓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저주와 악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선물 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그 입술에 찬송이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캄캄하고 어두운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매맞고 착고에 차여 있었지만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에 찬송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입안에 가득 고여 있는 찬송을 어찌할 수 없이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했어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착구가 풀어졌습니다.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감격 속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찬송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입안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찬송이 가득 차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나시면서 영광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되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천군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면서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거예요. 위대한 선생님, 스승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시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탄절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자격이 없어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찬송, 진정한 영광,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떼가 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고귀한 선물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조그만 두 손에, 자그마한 가슴에 온 세계를 품고 온 우주를 품고 한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거룩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으신 온 천지의 주제요 만왕의 왕께서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 위에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에는 선물이 있잖아요. 생일이 되면 생일을 맞은 사람이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일을 맞으시는 그날에 생일 선물을 가득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온 인류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 평화, 찬송, 영광, 그 다음에 크게 말씀하세요. 구원, 구원. 선물만 받고 입 싹 닦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생일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물이라고 합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생일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유향은 제사장에게, 몰약은 선지자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구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전 온 세계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기쁨은 알아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는 예물로 드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찬송함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오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준비한 성탄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